특별계시의 수단에 관해서 공부를 했어요. 특별계시의 수단에 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 또 그 다음에 예언, 그리고 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수단에 관한 문제, 특별계시 수단에 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특별계시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특별계시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자기계시예요. God's self-revelation,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한국말을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다가 영어로 딱 그놈을 곁들이면 의미가 더 쉽게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중요한 단어들은 영어로 꼭 말씀을 드립니다. self-revelation. 그러니까 결국엔 이 특별계시의 가장 중요한 목적,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 말하기를 조직신학은 인간적인 두뇌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문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OX 문제로 말하면 절대로 빨간 거 3개 XXX예요. 하나님,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맨 처음에 신학의 근거에 출발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어요. 조직신학에 대해서, 교리신학 또는 조직신학.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교부들이 우리 믿음은 이렇습니다 라고 스테이트먼을 말하기 시작을 해서 단편적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딱 중요하게 딱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라는 걸 딱, 그것도 하나의 스테이트먼이에요. 그거 한 가지 딱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들이 뭐냐면 교리예요. 교리. 단편적인 교리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들이 모여짐으로써 교리학이 된 거예요. 그거를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집대성하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걸 분명히 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조직신학은 반드시 역사신학과 함께 갑니다. 역사신학과. 그러니까 역사신학이 올바르지 못한 역사신학이 끼어들면 조직신학은 망가져요. 조직신학에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신학 자체가 역사신학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을 하는 사람은 역사신학을 함께 해야 돼요. 그것이 부전공 또는 전공으로 2개의 전공 또는 전공을 부전공화. 그러니까 반드시 역사신학을 함께 하게 돼 있어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첨가해서 학문화돼서 된 것이 바로 조직신학, 교리신학이에요. 교리신학. 교리로부터 시작해서 교리신학, 그다음에 교리신학으로. 그 교리신학이 곧 조직신학이에요. 영리신학자들은 조직신학이라고 말하고, 또 이제 네덜란드 화란에 있는 계획주의 신학자들은 교리신학이라고 말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용도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특별계시 내용을 보면은 자기 계시 하나님,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에요. 최종 목적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은 어디서 시작해요? 인간론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정통적인 신학은 어디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계시부터 시작해요. 지금 이번 학기가 계시론이에요. 계시론. 그 다음에 하나님 신론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난 이후에 인재론, 인간을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학은 인간론으로부터 시작해요.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최종적인 목적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특별계시, 조직신학의 올바른 조직신학이 말하고 있는 특별계시 가장 중요한 목적, 출발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2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2가지로 표현해요. 일반 은혜와 일반 계시와는 함께 가는 것이고, 특별 계시와 특별 은혜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라고 말할 때 그것은 초자연적이란 말이에요. 특별 은혜도 초자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특별 계시, 특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특별 은혜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기독교는 뭐예요? 특별 은혜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생명의 종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담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차이점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일반 계시는 세상의 우주 만물을 볼 때에, 이 자연을 볼 때에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되심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특별 계시 안에도 일반 계시에 관한 말씀들 많이 있어요. 시편 기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지어놓은 것들을 보면서 기록한 시편의 말씀들이 많이 있죠. 예. 찬송가도 그렇고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것은 일반 계시에 관한 것을 특별 계시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타나는 게 하나님 되심, 우리가 신학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신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광대하심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광대하심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풀어서 말하면 위대하심이에요. 광대하심, 어미하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 하나님 무한하신 지혜 다 드러나죠. 일반 계시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자연을 통해서, 또 우리 학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특별히 문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 본다면 그 문학을 보면은 시라든지 또는 소설이라든지 이 문학은 장르가 그렇게 결정되어 있죠. 그런데 그 영역이 말이죠, 다루는 영역이 무한이에요. 우주를 다루기도 하고 태고적부터 창세 이전부터 저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한해요. 그것이. 그 문학은 일반 계시를 말하는데 일반 계시 산물이죠. 그 일반 계시 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별히 기독 문인들은 그런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찬양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철학은 그렇지 못해요. 철학은 인간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아무튼 문학도 일반 계시에 통하기 때문에 그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예술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다는 말이죠. 네. 영화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많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또 우리가 구약의 여러 가지만, 모세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모든 것들 통해서 말이죠. 배너 같은 거. 그것도 하나 예술에 관한 문제인데, 그 영화 예술인데, 그 예술을 통해서, 그것도 일반 계시의 한 분야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 계시를 우리가 본다면, 차이점을 본다면, 그렇지만 거기에는, 그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인간을 구속하고 구원하는 능력이 없어요. 구속 능력이 없어. 우리가 아무리 문학 작품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문학 작품을 읽고 나서, 우리가 배너 영화를 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까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물론 그걸 보고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마음의 변화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내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고백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 없었어요. 문학 시를 가지고 시를 보는 거예요. 시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구속의 능력은 없어요. 특별 계시라야 해요. 무엇을요? 특별 계시가 뭐예요? 특별 계시의 가장 중요한 기록된 게 뭐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구속의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특별 계시의 중요한 구속의 섭리가 그 전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죠. 이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아주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절대로 인간과 같이 이렇게 어떤 부패에 가담한다든지 무엇을 눈 감아준다든지 그러지는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실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성품은 그러실 수가 없어. 객관적이고 공의로우시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공의의 바탕에 의해서, 공의의 옥토 위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춤을 추고 꽃이 피우는 거예요. 공의 없는 사랑, 그것은 기독교의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만 강조한다고 그러시 누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 반드시 거기에 이면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사랑이 사랑다워지는 거거든요. 네. 아시겠지? 이해하시겠죠? 그게 특별계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특별계시는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고 말해요. 죄를 짓는 자를 보고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공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특별계시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목사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외칠 때 공의를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설교 준비할 때 다 떠오르죠. 이 성도님은 이런 성향이 있고 저 성도님은 이런 성향인데 이 말로는 그 성도님이 시험이 될 텐데 목사가 고민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저버리면 그 목사는 목사로서 자질이 없어. 단에 세울 만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완전히 버림을 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울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전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대신 온유하게. 한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저도 목회자니까 지금. 목회도 하고 있고 교수도 하고 있으니까. 그럼 뭐예요? 설교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가장 어려운 지금 저희가 지금 로마서를 지금 연수 강의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1장부터요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인간의 그 정난한 그런 죄악들 말이에요. 간음하고 또 무슨 도둑질하고 네가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네가 신사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또 여자는 여자를 갖다가 여자가 남자를 버리고 그 음욕이 부릴 때까지 여자를 쓰고 영유를 쓰고 있고 그 레즈비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여자의 뭘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 쓸 것을 버리고 음욕이 부릴 듯하다 그래서 남자끼리 서로 보면서 그 음욕이 부릴 듯하다 그래. 그 뭐예요? 동성연애를 말하는 게 남자끼리. 그 아주 정나하게 말하고 있죠. 그것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아주 많이 헤비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연약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연약한 음식만 먹는 성도님들은 힘이 될 수 있으나 이것은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계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단단히 마음을 결심하고 단단히 마음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성령의 의지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성도들을 달래면서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아셨죠? 목회자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성도들한테 막 말하면 그건 친다고 말해요. 친인 설교한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고 먼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단한 음식도 먹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양육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우리는 저도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헤비한 메시지를 전할 때 저도 단단히 하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같이 그들 어깨를 이렇게 도닥거리면서 같이 그 어려운 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돼요. 그게 목사의 아름다운 마음. 그것이 목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 성도를 그렇게 달래고 그리고 그들을 도닥거리고 그리고 가야 돼요. 그거 먹여줘야 되거든요. 아셨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있어요. 이 특별계시에는. 이 공의를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딜링하시는 이렇게 처리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은 온유하신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하는 것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안 된다. 그 지은 죄의 결과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 그 심판 또는 징계의 모든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을 그 짓는 죄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이것이 육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그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걸 말해줘야 돼요, 성도들한테.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단계에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어요. 그게 온유한 방식으로 말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특별계시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면이 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돼요. 반드시 설교는 그렇게 어두운 메시지를 전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소망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심을 반드시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의 마음이 안심하고 그 말씀을 끝내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그 무서운 마음을 안고 돌아가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비롭게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그리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지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특별계시 중요한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특성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전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별계시 내용 세 가지예요. 첫째는 역사적인 계시. 이 말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일반 계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역사성이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온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근데 이거 지금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계시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특별계시, 하나님의 그 특별계시가 있는데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특별계시가 있는데 그 특별계시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이 역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자 우리가 봅시다.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공부할 때 우리가 찾아봐요. 성경 한번 찾아봐요. 많이 들으신 거예요. 3장 15절 누가 읽어보세요. 시작 같이 읽어죠.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복음이 드러나 있어요. 여기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너의 후손도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그 배로 다니는 짐승 그러니까 여기서 뱀이라고 나왔는데 하나의 그건 동물이에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뱀의 후손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독사와 동류라 그런 뜻이고 독사의 후예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손인데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그 누구예요? 여자로부터 나신 분, 성육신 하신 분 예수님을 말하고 너의 후손, 뱀의 후손, 그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사탄의 후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되게 한다. 예, 원수가 되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궁극적으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방해하고 공작하고 음모하고 또 공개를 부리고 있는 이 모든 자들의 뒤에서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이 우리 원수예요. 믿는 자들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단 말은 치명적으로 치명상을 입힌다고 말이에요. 네. 완전히 그러니까 승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여기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15절 그 다음에 21절 누가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가죽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짐승이 죽어야만 가죽을 입을 수 있어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피 흘림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피를 요구하세요. 그것이 피 요구의 가장 클라이맥스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흘리심이에요.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보니까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처음에 이렇게 아주 어렴풋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게 선지서들을 통해서 또 모든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책들을 통하여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그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신 건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데까지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 계시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명확하게. 그래서 클라이막스가 돼요.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그래 그것이 역사성이라고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점점 몇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점점 조금씩 점진적으로 밝혀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독생자를 말씀하시고 안 하시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임재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그분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단순히 어린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고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즉 이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오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는 역사성이 있어요. 특별한 어떤 생각으로, 특별한 관념으로 감화되고 인도된다. 그 말은 뭐냐면 특별한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특별한 교제를 나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제자 12명을 세우신 것은 우리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사람들의 표상이에요. 12명의 대표예요. 그때 70명들이 있었어요.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백 명의 사람들이, 몇천 명의 사람들이, 몇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우리도 그들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다가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벌리고 찾아오신 거예요. 손을 벌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종교가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막 목탁 두드리면서 묵주를 돌리면서 백발 벌려하면서 노력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찾아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찾아 헤매지만 찾지를 못해요. 우상 숭배했을 뿐이에요. 우상을 찾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2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 먼지 나는 곳 갈릴리 바닷가를 그 바다 위를 산 위를 사람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사람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죄인을 찾으러 왔노라 그러셨어요. 병자에게 의인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죄인에게 내가 필요한 것이다.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찾아오신 분. 이것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찾아오신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은 특별 계시의 중심이고 가장 핵심이고 그리고 가장 탑이에요. 끊임없이 해는 나타나시고 예언을 하셨고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아났다.
태어났다 하는 것 자체가 이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이적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런 그런 특별 계시, 그것이 역사성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과 사실 계시. 특별 계시는 말씀과 교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신학은, 그래서 따라서 우리의 조직 신학도 절대로 그렇구나 말로 이해만 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나타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생명을 바꾸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주시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이 사실이에요.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사실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뭐냐면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지직, 제사장직, 왕직. 그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말해요. 신학적으로 말할 때. 예. 그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를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내주하신다. Dwelling within us.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원론적 계시. 구원론적이에요. 계시는 반드시 구원과 관계되는 거예요. Stereological revelation. 그 말은 뭐냐면 Stereology 그러면 구원론이에요. 그것이 성령론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구원론. 그러니까 Stereological 그러면 형용사가 되죠. 구원적인 계시 그런 말이에요. 구원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계시, 우리 특별 계시 그러단 말이에요. 반드시 특별 계시는 인간의 구원과 관계되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인간의 구원과는 관계 없어요, 사실. 하나님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는 구속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되었어요.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되었다는 뭐냐면 전인적으로 whole being이 영혼과 육체, 인간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원론이에요. 우리 성경적인 인간을 구분하는 것은 인간의 구성은 이원론으로 되어 있어요. 삼원론이 아니에요. 영혼 육이 아니에요. 영과 혼과 육이 아니에요. 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유튜브에 잘못 나오고 무슨 박사라는 사람들 나와 하는데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는 딱 세 가지를 딱 말하고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을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그런 것 가지고 배우지 마세요.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영혼과 육체, 영육 간에 그렇게 말하죠. 영혼과 육체 또는 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혼용하고 있어요.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혼이라고 말하고 이 세 가지로만 쓰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다. 영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육체 아시겠죠? 두 가지로 꼭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영육 간의 전인이라고 할 때는 영혼과 육체를 말하는데 영혼과 육체를 말할 때 이 전인이라고 말해요. 그 전인적으로 완전히 우리 인간이 부패가 됐어요. 영혼뿐만 아니라 영혼도 부패가 되어버렸어요. 그 형상이 완전히 부패가 되어버렸어요.
영혼의 세 가지 요소 다 부패가 되어버렸어요. 육체도 마찬가지. 그게 우리 죄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 부패된 인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를 받아서 전적으로 구원받는다면 전인이 구원받아야 돼요. 영혼과 육체가 전인이 구원받고 전인격적으로 구원받고 말이에요. 구속이 되어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론적인 계시예요. 계시는 반드시 특별 계시는 반드시 구원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거 빠지면 안 돼.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특별 계시가 아니에요. 구원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 자녀도 잘 되고.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물론 그런 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래 그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풍성하게 살게 해주신 거죠. 내가 얻은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은 두 가지예요. 1차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구원론적인 문제예요. 그것이 먼저 해결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는다. 그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2차적인 문제예요. 그것이 구원과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 얻고 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계시는 구원론적이라 해야 돼요. 오늘 지금 제가 강의를 지금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 계시니까. 하루에 6장, 7장을 해야 돼요. 6페이지, 10페이지 해야 되는데 오늘 뭐 3, 4페이지 봐야 못하겠구만. 아무튼 우리 학우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론적인 계시를 생각할 때 어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전달했다, 강단에서 전달했다, 이것으로 되면 안 돼요. 전인적으로 부패가 되어 있어요. whole person, whole being 이 존재가 완전히 부패되어 있는데 그 부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을 반드시 필요로 해요. 예, necessity가 있어요. 거기에. 그 반드시 죄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전인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whole person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구원론적인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이 우주 전체가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중요한 그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 자, 47페이지 특별계시 목적.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읽어보시고 저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얼굴 한 번 안 들으니까 얼굴 안 들으니까 제가 이마에다 대고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수리에 대고 이제 강의를 하니까 그럼 안 되겠죠. 얼굴을 봐야지. 아이 컨택을 해야지. 성도들한테 그래요. 제가 이 시간은 설교 시간입니다. 저 얼굴 아이 컨택 하십시다. 그런다고. 저거 막 이야기해요. 아이 컨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왔다 갔다 하는지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죠. 얼굴 듣고 서로 얼굴을 봐야죠. 왜 얼굴을 숙이면 정수리에다 대고 하는 거예요. 제가. 특별계시 목적 한번 볼까요? 계시의 목적, 성경 속에 기록된 계시의 목적. 우리가 요한복음 저기 로마서 11장 한번 보죠. 로마서 11장 말씀은요, 밑줄을 몇 개를 쳐야 돼요. (11장) 36절. 사실은 여기 33절부터 읽어야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요, 개혁주의의 헌장이라고 그래요. 36절. 개혁주의의 기본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학교가 나아가는 방향이 뭐예요? 개혁신학이지요. 개혁신학의 기본 정신이 바로 이 말씀에 있어요. 여기 36절 말씀이에요. 볼까요? 만물이 주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학도, 모든 우리 신앙도, 신학과 신앙은 함께 가는 거거든요. 신학과 신앙 함께 가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나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영광이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라. 영원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 아멘. 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아야 돼요. 그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야 돼요. 신학생들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목회를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할 수 있어요. 아멘. 그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할 때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안 써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그거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렇게 말해도 안 돼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현재적으로 말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영원한 현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해야 돼요.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알아들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목사가, 이건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목사님 생각하시는 건 이건 상대적이야. 다른 목사님 다르게 말할 수 있어. 그러고 믿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심어주는 거예요? 스캡티컬, 회의주의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확신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찾는 거예요. 네. 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학을 하면 그 사람이 신앙이 올바르게 자라요. 그런데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신학교 가서 신앙을 팔아먹었다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잘못된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학자들의 책임이 있어요. 교수들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중심에 오직 하나님께서 찾아야 되는 그것이 뭐예요? 특별계시의 목적이에요. 그럼 강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목적의 포괄성. 이 특별계시 목적은 아주 넓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한 사람을 전인적으로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전인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를. 그러니까 칼빈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영혼이 거듭났는데 그 사람이 육체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습성, 습관, 이런 모든 죄성, 이런 모든 것들이 각각 제각기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 틀리다 그랬어요. 영혼은 거듭났는데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 다음에 죄성, 습관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살아온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니까 싸워야 돼. 그것이 5년 걸린 사람도 있고
10년 걸린 사람도 있고 평생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계속 인도하시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하게 그 사람이 되려면, 완전하게 그 사람이 성화되려면 완전히 죽어야만 돼요. 그것이 영화의 과정. 그것이 구원의 서정의 9가지예요. 마지막 단계가 영화의 과정인데, 영화의 과정은 죽은 지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완전하게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레시브한 단계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네, 많이 거룩하게 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인을 새롭게 하는 게 내 목적이 있어요. 전인, 육체와 영혼, 영혼과 육체를 새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것이 특별계시의 목적이에요. 특별계시가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게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 매일매일. 전인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그 사람 가르쳤다고 해서 가르치고 그 사람의 지적인 어떤 면, 지성적인 어떤 능력에 어떤 조명을 줬다고 해서 목표를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특별계시의 목적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계시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인간을 구원하게 새롭게 하는 것이. 신비적으로 그럼 박수 치면서 막 찬송했다고 해서 종교적인 어떤 감정을 주입했다고 해서 그 특별계시 목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계시라고 하는 것은, 특별계시는 인간의 전인을, 영혼과 육체를 새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새롭게 하는 그 목적이 가르쳤다고 해서 지적인 그런 부분, 인간의 어떤 브레인에 그 지식을 심어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또 어떤 종교적인 어떤 감정들을 주입시켰다, 신비주의적으로 했다, 그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계시 목적은 더 깊어요. 더 깊고 더 포괄적이에요. 포괄적인 것은 더 높고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봅시다. 그 뭐냐? 육체와 영혼의 모든 기능, 모든 능력, 전이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 사람의 지적인 능력,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생각, 영적인 생활, 이런 모든 육체적인 어떤 그런 생활, 육체적으로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합니까? 사람들이. 하얀 거짓말? 그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사람들 하얀 거짓말은 괜찮아 그렇게 말을 해요. No! 그러면 안 돼요. 하얀 거짓말도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뭐 어떤 사람도 술 잘 먹는 사람 맥주 한 잔? 한 잔쯤 괜찮아요? No! 그거 안 돼. 한 잔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신구약 성경에는 생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제한된 그 말씀이 있는데 절대로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술은. 우리 한국에 무슨 금주하고 무슨 뭐 금연하고 그것이 우리 한국적인 풍토에서 그렇다고 이렇게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no. 성경 자체가 금주를 금지하고 있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주하게 되면 우리 말초신경이 완전히 죽어버려요. 눈의 가장 신경이 가장 연약한 신경이 우리 눈이에요. 그리고 우리 브레인이에요. 그것이 제일 먼저 이게 데미시키는 것이 뭐냐면 데미시키는 것이 술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다 그게 밝혀졌어요. 그게 영국의 금주협회에서 영국에 의해서 밝혀진 거예요. 예를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러니까 도덕성을 잘하게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가늠하지 말라 무슨 뭐 사람은 윤리를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그것만 가르쳤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감정들 주면 신비주의한다 뭐 윤리주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목적을 이루냐? 이룰 수 없어요. 그럼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와 영혼의 모든 기능들, 우리 말도 기능이에요. 발걸음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도 혀의 모든 것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육체와 영혼 전인격적인 거 이런 것이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을 우리가 한 개 단위로 봤을 때 그런데 사람들 인간이 이제 인류가 있어요. 인류가 그 구원의 대상이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 온 우주가 구원의 대상이에요. 하늘과 땅. 왜냐하면 이 하늘과 땅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존재하게 하셨는데 인류와 관계가 있어요. 인류와 더불어서 사람과 더불어서 하늘과 땅이 또한 구원의 목적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 인간과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지구가 자전거 공전을 하고 있죠.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모든 것들이 우주 밤에 그리고 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수 간만의 차가 생기고 지구에 우리 살고 있는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그 아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생명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달이 없다 그러면 저수 간만의 차가 없어요. 태양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되겠지? 우리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그래서 동서남북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생기는데 말이죠. 우리 삶과 직접 생명과 관계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뭘 돼 있어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다 죄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을 이 죄로부터 완전히 이것을 다 빼앗아 와야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다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그렇지만 온 세상을 죄의 건설로부터 빼앗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빛내드리는 이것이 특별계시의 목적이에요. 궁극적 목적. 그만큼 이 특별계시 목적은 깁니다. 예. 그 선풍기 하나 있어요? 이따 갖다 놓으시면 좋겠어요. 에어컨 틀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자 뭐예요? 죄의 파괴성은 매우 큰 거예요. 죄의 파괴성이 매우 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해당돼요. 우리 인간의 지성, 우리 인간의 의지, 우리 인간의 감정, 윤리적인 세계, 우리 삶 물리적인 어떤 세계, 이 모든 것들 다 부풀시켜 버렸어요. 우리 삶의 삶 전체를 다. 인간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양심까지, 속에 있는 양심까지. 이 양심도 화인 맞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우리 인간이 전인격적으로 전 우수를 구원해서 회복시키는데 이 특별계시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이 온 우주에 인류를 포함해서 한 사람을 전임을 포함해서 그리고 전인뿐만 아니라 인류를 포함해서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특정적으로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아래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특별계시 적용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이제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러면 그랬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났을까요? 계시가 끝났을까요? No, 천만에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 누가 오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영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몸으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오순절 때 인간에게 강림하셨어요. 강림하신 그 이후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셔가지고 전부 구원의 모든 원리를 적용하셔가지고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을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 특별계시 말씀은 기록은 완성이 됐어요.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특별계시
특별히 기록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 왜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영속성이라고 말해요. 계속되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마지막 세계가 마지막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세계가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될 때까지, 마지막 올 때까지. 그것을 계시의 영속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끊어짐이 없었어요. 계속된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에게 직접 계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람에게 오는 것은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가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이 오셨을 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었단 말이죠. 성경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것이 완성됐죠. 그 지금은 이제 실천하는 단계예요. 실천하는 단계예요. 더 이상 여기에 특별 계시에 이 기록된 말씀 외에 더 이상 이것을 추가할 수 없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경을 말할 때, 정경을 말할 때, 정경이라는 말을 말할 때 카논이라고 말해요. 카논. 쓸 수 없는데 카논. 그 카논이라는 말이 그것이 해당인데요. 카논, 그 말은 영어로 말하면 CANON이에요. N을 두 개 쓰면 대포라는 뜻인데 대포가 아니고 카논이에요. 근데 그 카논이 영어는 캐논 그렇게 말 부르겠죠. 근데 그 카논이라는 그 원어는 카논인데 그 카논이라는 뜻은 뭐냐면 리스트라는 뜻이에요. 리스트. 명단이라는 뜻이에요. 목록이라는 뜻이에요. 그 마지막 목록이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의 목록은 더 추가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그 정경이란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말하는데, 네, 정경이란 그런 뜻이에요. 성경 66권이 정경인데 그 성경 60권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추가시킬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카논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리스트예요. Last list. The list of books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의 책들로 이루어졌어요. 66권의 책들로 이루어졌어요. 그 기록된 책들이 이것이 마지막 리스트라고 말이에요. 최종적인 리스트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얀미야 회의에서 1세기 때, 2세기 때, 167년에 그 구약이 완성이 됐고, 신약은 그 후로 좀 더 지나갔어요. 그래 완성이 됐고, 그렇게 해서 27권이 완성이 됐어요. 39권과 27권.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이 됐어요. 다만 지금은 이 말씀이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반드시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오늘 말씀에 적용은 이렇습니다. 한두 개씩 해주면 돼요. 그럼 성도들이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알게 되거든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해줘야 돼요. 적용은 3P예요. Present, Practical, 또 뭐가 있어요? Personal, 개인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현재형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걸 적용을 해줘야 돼요. 설교 시간에. 설교할 때 마지막에. 이제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를 적용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완전한 계시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계시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고 성령님을 교회에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셔서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전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그런단 말이죠. 나의 모든 것을 다 가르칠 것이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지컬이 거기 계시고
성령께서 예수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또 아들의 영 똑같아요.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같은 영이에요. 그 영이 아버지 영도 되시고 아들 영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개개인을 우리 개개인 안에 다 계시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특별 계시는 절대로 제한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영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인류의 세상에 생생하게 실현되고 실천되고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계시의 목적은 인류 창조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 모든 것들을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성령의 역사가 객관적인